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오늘 읽은 내용을 가지고 천국 농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농사.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제품의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물로 주어지는 곳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천국은 농사 짓는 것과 같아서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씨가 심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쁜 씨가 심겨져서 나쁜 씨로 인해서 이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천국 농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천국은 농사를 짓는데 어떤 것이 자라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4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었다. 이 비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마샬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마치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농사 짓는 것과 같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기를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옥토에 떨어지는데, 다른 밭에 떨어진 거는 열매가 없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곳에 떨어지면 그것이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위력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농사를 짓는데 좋은 씨를 옥토에다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 이 가라지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 이 원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원수 그러면은요, 이런 거죠.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내게 어떤 해를 입힌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잘 만났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렸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한을 푸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름이 되면 꼭 그 귀신 나오는 영화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원수 갚기 위해서 한을 품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대개 한이 서린 사람들이 여자, 그렇죠? 대개 여자들이 막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를 입히고, 그렇지 않으면 100년 먹은 여후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내 새끼를 죽였어 이래가지고 막 그 한을 풀이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수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어떤 해를 입힌 사람을 가리켜서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라는 개념은 조금 그것과 다릅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씨족 사회라고 그래서 같은 핏줄끼리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중동 국가들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제가 전에 강화에 집회를 가봤더니 그 동네는 김씨 동네더라고요. 김씨 동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나오는데도 전부 다 김씨가 나오는데 그냥 서열이 집안이 교회가 아니고 집안 서열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저 김씨 저분에게 잘못 보이면 목사 못 견딥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그 공동체가, 집안 공동체가 똘똘똘 뭉쳐있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구로에 갔더니 거기는
그 호남 동우회로만 뭉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뭉쳐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가.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또 그렇게 동우회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 지역은 이런 동우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 데니까 딴 교회로 가라 이렇게 보내요. 아주 특이한 교회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더라고 나는. 예. 근데 이렇게 공동체로 똘똘똘 뭉쳐 있는데 여기서 원수가 뭘 하는 거냐면 그 공동체 속에서 좀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그 사람에게 수치감을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을 험담하고 모략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여기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그 사람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멀리하도록, 그 사람을 떠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명예에 타격을 주어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체에 못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원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 농사 짓는 거기다가 가라지 뿌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추수 때 가서 불을 확 질러버리면 오히려 피해를 더 크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도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막 하나님의 그 황금 보석같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길가로 쫙 강이 세워지고요. 막 나무들이 열리는데 열매들이 열리는데요. 한번 볼까요? 2절부터 5절. 자,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여기 천국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천국에 보면 물론 천국에 가보니까 황보석, 녹보석, 황금보석으로 다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나는 온 세상이요, 천국이라는 세상이 황금보석으로 다 꾸며졌다면 난 거기 안 갈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모든 천지가 황금보석이면 황금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벽돌과 같은 거잖아요. 값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풍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천국 갈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황금을 엄청 들고 끙끙대고 갔대요. 그걸 들고 예수님에게 선물 드리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얘야 베드로야 그게 뭐냐 그러더래. 그래서 이거요 내가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껄껄 웃으면서 야 그거는 천국에서 아스팔트용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천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거를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뭘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도요, 뭐 표현할 때 얼마나 좋아? 그러면 걔들이 뭐라고 그래요? 표현이 안 되니까 하늘 땅땅 모래 종종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늘과 모래가 얼마나 많아? 모래 땅땅이니까 더블이요, 더블. 그가 그렇게 크다는 걸 비교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천국을 뭘로 비유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황금보석이에요. 황금보석. 황금보석을 제일 좋아하니까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황금보석으로 집이고 길거리고 다 꾸며졌더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가봤더니 나무들이 쫙 있는데 길가에 강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천개천억은 비교가 안 되는 물입니다. 이게 쫙 이게 가는데 양옆으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지는데 12달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야. 매달마다 농사 질 것도 없이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신맛이 하나도 없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또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은 발 담그면서 이영복이 오고 기타 치면서 개나리 피고 물장구 치고 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찬송할 거예요. 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 낚시도 탁 하면서 물고기가 탁 잡아서 우와 잡았다. 천국은요 삭막하게 황금보석으로 딱 꾸며져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자연 만물 그 모든 것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행복함과 모든 것이 채워지는, 아멘 할 때까지 주저 생길 참이니까 저는 내가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뭐 지배받고 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거 비교도 안 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거 나 혼자 부르기엔 너무 아까워. 우리 같이 한번 246장을 우리 한번 이렇게 조금 빠르게 박수 치면서, 좀 천국이 기쁘잖아요. 천국 가는 게 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흔들면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렇게 하면서 한번 기쁘게. 자, 얼굴 그렇게 얼굴 보니까 지옥 같아.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우리 한번 246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지고 세상이 요만큼도 부럽지 않아야 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들 수 없도다.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상이라 이거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일마다 천국입니까?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합니까? 천국 백성 됐으니까 나는 근심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메르스 걸린 사람하고 가면 안 옮깁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 속에서 많은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별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과 생활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과 평안을 뺏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원수인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야, 그 좋다고 하는 천국과 같은 곳에 가지마.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만 자꾸 집어넣어서 외톨이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위대한 선배인 신앙의 선배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천국 백성답게 삽니다. 저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키워줍니다. 그러지만 저들이 높아질수록, 저들이 좋아질수록 더 힘들게 합니다. 결국에 모함을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아니하고 화상도 입지 아니하고 옷에 불내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모함한 놈들을 다 천둥 번개 벼락을 쳐가지고 샥 쓸어버렸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 때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를 기다리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가라지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회심하는 순간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라지 뽑다 곡식 뽑을까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만나기 전에 천하의 깡패였어요. 사람들이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가서 다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퇴퇴퇴 그러면서 막 가서 빌어요. 이렇게 천하의 못된 인간 사람들마다 다 죽기를 기원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확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깡패들과 천하의 못된 인간들을 다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익도예요. 김익도. 우리가 그 시대에 보면 그 사람은 천하의 몹쓸 인간이었어요. 천하 인간의 그런 인간은 죽어 마땅할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변화되면 귀한 존재로 쓰시더라는 거죠. 지금의 가라지가 나중에 알곡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왜? 저들이 회심하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로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알지만은 모르드게와 하만도 마찬가지.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천국 옆에 항상 뭐가 있는가 봤더니 가라지가 꼭 있더라고요. 바울이 천국 복음만 전하는데 옆에서 유대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우리가 여기서 천국 백성이 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못 뽑아내요. 왜 못 뽑아내느냐? 그 이유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두려워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와서 종들이 그럽니다. 주인님, 우리가 어저께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나가보니까 가라지 씨도 뿌려졌던걸요.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요?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은 누가 뽑았다? 원수가 뽑았다. 원수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는 하는 일이 파괴자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에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가라지는요, 알곡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양과 이리는 잘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좋은 씨,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씨가 여기에 떨어져서 열매를 내지 않으면 가라지 씨를 갖다 뿌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종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바로 가서 뽑아버릴까요? 거기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에 대해서 심판하는 데는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스러워요. 자기한테는 관대해. 나는 빼고 너는 잘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 가라지가 떨어졌다고요? 가서 싹 뽑아버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천국 복음의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훌륭하게 키웠어도요, 예수님 이 12 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속아내지 않잖아요. 끝까지 오늘 밤에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팔을 씻기면서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잖아요. 왜?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는 우리가 뽑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천국 농사는 추수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다시. 둘 다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하게 하라?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는요, 우리나라의 그 시골에서 그 벼농사를 질 때 되면 피가 있어요. 피. 그죠? 근데 그 피는요, 처음에 자랄 때 잘 구별 못 해요. 나중에 이렇게 입이 이렇게 피어나올 때 보면 벼니까 아니고 피가 나오니까 이 피다 그리고 뽑아내는 거지, 처음에는 벼와 비슷해요. 근데 이 가라지는요, 열매가 맺어져 봐야만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알아요. 이 종자도 비슷해요, 이게. 근데 이 가라지는요, 딱 나와서 이 가라지 한 알이라도 이 밥할 때, 음식할 때 밥에 이게 들어가면 써서 못 먹고 그 안에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뽑지 못하게 했냐면, 이 가라지가 자라는 특성이 뭐냐면, 이 밑에서 이 곡식이 이 보리 같은 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뿌리에 같이 이렇게 감겨서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곡식에 뿌리 오고 같이 붙어져 가지고 말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게 되면 반드시 뭐가 뽑히냐면 곡식이 뽑히게 돼 있어요. 알곡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 아니? 같이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게.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근데 추수할 때는 곡식단을 먼저 추수하기 전에 뭐부터 추수를 하냐면 가라지부터 추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에는 쓴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성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다 잘라내서 먼저 단을 묶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라지가 없어지고 난 뒤에 그때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가라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우리는 막 정지하고 잘라요, 뭐 해요 이런다고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막 그럴 때 막 목사님 이렇게 뭐 잘라요, 뭐 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영원히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추수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오늘 2부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교인을 이렇게 직분을 박탈시켜 본 거는 딱 한 건 있어요. 한 건.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뭐 개척교회 할 때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였다 권사였다 이런 사람이 오면 다 집사 권사로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이름이 내가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표광희 집사예요. 그 부인은 참 신앙생활 잘해요. 윤혜진 집사였고요. 근데 자꾸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이 시장에서 날마다 담배 피고 아주 주선생도 잘 모셔드린대요. 병석에 주, 백세주, 이슬주, 소주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덕스럽지 않다고 막 임원들이 막 뭐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번에 집사직을 띱시다. 그 집사직을 띄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띄자고 그래서 띄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집사 그렇게 정말 견병 같은 집사라도요, 견병이라는 건 개떡입니다. 예. 이런 집사라도 자기 직분이 떨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강창석 장로님하고 그 당시에 강창석 집사였어요. 집사였던 강창석 집사님하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집사 떨어졌다고 홧김에 이만큼 고주망태가 돼서 술을 먹고 내가 가니까 들어오는 나에게 그냥 귀싸대기 후려갈.
그 때리면서 그분이 욕을 하는데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집사 달라고 그랬냐, 이 새끼야. 어? 줄 때는 언제고 뛸 때는 언제냐. 그래도 집사는 좋은가 봐. 그러니까 우리 강창석 장로님이 그때 굉장히 젊을 때거든요, 집사. 막 그냥 하려고 그래. 이게 어디에 손찌검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강창석 장로님도 그때 담배 폈대요. 그때 신앙에 거듭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교회 감사할 때 하도 숫자가 안 맞아서 담배 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 자르자 저 사람 자르자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을 교회를 떠나가게 했고, 결국에 그 상처가 내가 보기에는 그 자녀들도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된 게 하죠. 근데 끝까지 내가 품었던 강창석 장로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범적인 신앙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봐 그때까지를 기다리라고 했는가?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내가 모시는 그 젊은 전도사님도 왜 그러냐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도 정말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 딱 붙들리는 순간에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딱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학부형들과 대화도 하고 토론대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천국밭에는 좋은 곡식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건 가라지야 저건 뭐야 이렇게 심판하지 말라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 이번에 이거 칠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 사표는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다 들어오지만 저는 그분들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면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것. 가라지 뽑다 나달 근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냐? 하나님의 명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 것이 뭐냐면 한 나달의 곡식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이, 디렉터 되신 분들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명예가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내가 참고 있는지 아냐? 왜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지 아냐? 왜 내가 저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지 아느냐? 한 나달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성경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라지가 뭔지를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찾아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까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가라지가 뭐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좋은 씨를 뿌리는 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밭은 뭐예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 어디죠?
세상이 세상이죠. 그래요? 근데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것이 어디냐? 교회요,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해같이 빛나지만 저 가라지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달인 곡식이 다칠까 봐 그래도 가라지는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 때라 그러면 큰일 날 사람 많죠? 그렇죠?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라고 오게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아직도 여러분 끊어야 될 거 못 끊고 있는 사람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분들, 큰일 났죠. 주님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쓸지 모르거든요. 변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작정 기다리는 분은 아니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방해하는 자들의 세력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천국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음만 들으십시오. 가라지가 막 옆에서 오사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가 뭐가 되려고 그냥 윽박지르지 마세요. 대기만성이요, 대기만성 크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춘기 때 제멋대로 살던 애들이 크게 되더라. 사춘기 때 돼가지고 막 내 속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얌전하게 있는 애들은요 어디 가도 얌전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 일도 부딪혀보고 저 일도 부딪혀보고 막 한 사람들은 다 그 일을 감당하더라.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냥 아버지 말에 절대 순종,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대로 순종만 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 뭐라 그러냐, 그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아버지하고 저항도 오고 아버지하고 부딪혀, 오늘부터 또 아버지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냥 부딪혀보고 막 자기 의견을 피력해보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막 이런 사람이 그 집안에 보니까 큰 인물이 돼 있더라고. 큰 인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거나 나보다 큰일 될 놈이요, 크게 될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앉아 거기 있으면 걔가 어디다 써먹겠어. 오늘부터 좀 여러분 아이들을 미리 심판하지 마세요.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크게 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하나님이서 가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이제부터 교회 와서 가라지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옥토에 떨어져 있는 그 알곡은 알곡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내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올 때는 그냥 내 마음밭이 막 황폐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그게 아니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가야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따라합시다. 추수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들쑥날쑥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알곡이 되게 하시고 가라지로 인해서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뽑아버리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값지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추수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저 사람은 가라지야라고 미리 심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추수 때까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는 섬기고 내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천국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두 봉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